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요 늘 천전한 강 같든지 은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수사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매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 가장 시작하는 새벽 미명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날을 시작하게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하는 일이 있을진데 그 모든 것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주인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육신에 관련되고 영에 관련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아오니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제목에서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이제 다윗이 지은 시로 이렇게 편집자가 모아놨습니다.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 제3 할렐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5편 직전에 다윗의 시편 8편을 이렇게 편집자가 주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마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마도 마지막 때에 다윗의 인생의 황혼 즈음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주변의 모든 열국들, 그런 어떤 주변 나라들을, 왕국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이 튼튼하게 견고하여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와 같은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 찬송하지만 하나님의 과거에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 과거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나한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이 시편은 그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늘 이게 분리된 건 아니죠. 감사가 있으면 찬송이 가고 찬송이 있으면 그 속에 감사가 있는 법인데 이것을 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왜냐하면 자신이 현재 자기가 위해 처한 환경,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을 다해 전부를 다해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1절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신들 앞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신들이라는 건 영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나 이거 이제 루터는 천사라고 이걸 해석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 찬송, 예배, 여기 예배 바울은 이제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예배 또는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와 찬송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도 감사와 찬송을 얼마든지 사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자기의 성전으로 드렸죠. 결국은 자기가 그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자신이 너무나 많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을 죽였기에 피를 많이 보았기에 하나님이 그보다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은 다윗 성에 회막인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곳을 향하여 또는 그곳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평소에도 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나오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경배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러니까 여기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상태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도 하나님의 죄의 싹신 사망으로 우리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신 것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것들이죠. 결국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이제 인자와 사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백성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성실, 자꾸 이게 한글은 성실이라고 해서 우리 어떤 마음에 전심을 다하는 어떤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신실이 가깝습니다. 믿을만 하시도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또는 내가 갑자기 내 생각이 바뀌니까 그것에 따라 역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언약을 따라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공의로우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번역이 훨씬 어려운데요.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마치 말씀을 이름보다 더 높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신 게 훨씬 타당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이 모든 것보다 높게 하셨음이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를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RSV라든지 AV라든지 그러니까 원어를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었던 그 영어 성경이 이제 원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걸 현대와 함께 오스라이즈 AV라고 하고 그것을 요즘 들어서 학자들이 잘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본 게 이제 RSV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이 히브리어가 그냥 그렇게 뚝뚝뚝 뛰어나서 어떻게 이걸 번역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다 그렇게 해놓습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이 모든 것보다 더 높으시니이다, 높게 하셨음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어떤 것보다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겠습니다. 그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다윗이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뭔가 과거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왕으로서 또는 왕이 되기 이전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예전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떤 걸 했을까라고 할 때는 저는 가장 떠오르는 것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놀랍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다윗, 그래서 나의 친구라고 칭할 만큼 하나님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간구했었습니다. 그 일라가 그가 도피 생활을 할 때 블레셋에 의해서 자신의 민족이지요. 이 그일라의 유대인들이 침략을 받아 위급한데 이걸 가서 도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죠? 가서 도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도망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가서 도와 물리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죽이러 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이 나를 사울한테 넘길까요 말까요? 넘긴다고 응답하십니다. 또 그것을 듣고 그대로 그냥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때마다 기도했었던 이걸 회상하면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 일상에서 많아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큰 일만 기도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행하기 전에 다 기도하고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작심을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뭘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그것을 경험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고 늘 나를 힘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나중에 환난 중에 있었을 때도 그걸 기억하게 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있냐면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세상에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자기가 사울로부터 도망했던 거 이미 그 이전에 골리앗을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저가 가는 곳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도 남김없이 피한 적이 없이 전부 다 적으로부터 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왕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자신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듣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도 감사할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저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돼, 나 그래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담대함과 자신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이 정도까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그분의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6절, 7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시지만 어떤 것보다 높이 계시고 무엇으로도 영향받으실 수 없는 신이시지만 그렇게만 계신 분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를 곧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초월해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가장 낮게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반대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멀리 계시는 분이신데 교만한 자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겸손한 자 아닙니까? 교만한 자가 아닌지 않습니까? 그런 제 자신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심정을 지금 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게 마치 시편 23편이 떠오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고 정확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서 어떤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모든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
인생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걸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은 이제 본인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6절, 7절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겸손한 자와 늘 불쌍한 나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환난 중에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여기 지금 초반부가 좀 어려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것을 좀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해보면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리이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리이다. 나에게 보상하리이다 했더니 내가 뭐 한 만큼 뭐 이렇게 뭐 갚아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이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왔고 지금의 삶과 지금의 생활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뭐 바닥이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을 그냥 우연히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뜻이 있는데 그걸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이야기하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으니 버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을 마지막에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나이가 많든 적든 살고 있는 환경이 환란이 있든 없든 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뭐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약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우리 육체적인 삶에 조금의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인자가 영원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잠깐의 시간이지만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굽이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으로 그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다 구원하사 그들의 분노를 막고 힘을 주심으로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뜻을 깨달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를 통해 알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루시고자 한 그 뜻과 목적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자와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는 데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항상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 땅에 보내셨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내사 우리로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들을,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왕권을 튼튼하게 하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하게 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적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을 놓고 또 우리 모든 교역자와 또 우리 각각의 가정과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준 주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예배마다, 모임마다, 주일학교 예배나 또 성경 강좌 등 각각의 모임과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예배와 모임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오늘 저녁에는 합동구역 예배,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은 예결산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내년에는 정말 구역 모임이 잘 되고
애결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림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년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경 강좌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의 시간을 갖는 성경 강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예배와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민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주일 예배가 되고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각종 예배와 모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참으로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존중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힘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정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악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 강좌를 놓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귀한 성경 강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성경 강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아버지 예결산 공동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할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놓고 살림살이를 가지며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구역 종강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아버지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정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정, 아내, 남편, 또 부모,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 그리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형통함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게 해달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여러 주변의 이웃들과 친척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이어서 부족한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우리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생명의 자녀가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사고로 우리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부모, 형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어 사는 자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구원에 이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중생하는 거듭남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버지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쇠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큰 고통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각자 주어진 바를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서로 그렇게 사는 가족들, 부부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돕는 배필을 통해 믿음의 가정 꾸려갈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군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생활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시며 모든 악을 믿음 안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형통하며 사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학업에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삼으시사 이 땅에 필요로 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자녀들로 그렇게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의 가족이 되고 그렇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